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한 적극적 변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총독에게 보내집니다. 이 총독에게 보내져서 이 총독의 앞에서 변호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데리고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제목을 세 가지로 붙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요동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단상을 유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죄도 갖가지로 갖다 붙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뭐 뉴스나 여러 가지를 보면 나는 한 가지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갖다 붙이는 거에 따라서 죄가 몇 가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들도 이렇게 죄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전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를,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이단 사상, 즉 예수를 믿어서 조상 때부터 믿는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 말고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시간도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소란케 할 만한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고,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데모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로마를 이렇게 멀리하자고 뭐 선동을 하거나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나쁜 것을 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총독 벨릭스는 어떤 상황인 것을 알고서 천부장 루시오가 오면 처결하겠다라고 하고서 재판을 연기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상은 뭐든지 핑계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 재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온갖 핑계를 댑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간 이후에 당시에 바울이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됐는데 그 변론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이 네로 황제가 알려지기는 로마시를 다시 자기가 예쁘게 재건하고 싶어서 이 로마시를 불을 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불 지르는 것이 이게 네로 황제가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사실화되어져 갈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면하고 그리고 모든 핍박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뭐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것이 표가 나지 않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우리는 이런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중동 지방을 가거나 또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는 지역을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민족이나 또 이집트는 콥틱교라고 하는데요. 콥틱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콥틱 민족이기도 하고 원래 이 이집트 원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콥틱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못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쓰레기더미고 그리고 그 지역은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꼭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2000년 동안 자기 신앙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증에 해당되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콥틱 정교회 딱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직금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계속해서 회유를 하기를 너희가 그곳에서 나와서 이슬람교를 개정하며 돈도 주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그들은 비록 사회적 차별, 신분적 차별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너무 거짓골을 하고 지나가길래 이렇게 안내하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분들이 저분들이 무덤 속에 산답니다. 그런데 정교회 사람들이랍니다.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핍박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또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핍박의 시대 때 보면 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데나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구역을 지정을 해 놓습니다. 도시에. 그런데 대부분이 그 지역들이 못 사는 지역, 판자촌 같은 지역들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차별들이 나중에 공식적으로 있기도 한 그런 상황인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변호를 하면서 내가 믿는 신앙은 뭐냐, 뭐 이단이 아니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조상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에게 있어졌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데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단이라고 내가 정죄받는다 기꺼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온갖 고발을 하는 세상을 소요하게 하고 성전을 못 오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울이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판단을 받고 또 죄가 없는 걸 뻔히 압니다. 벨릭스도 알고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유의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막강하거든요.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 야합되어져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한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좋은 변호사를 쓰고 이러면 좀 쉬워지고요. 조금 그렇지 못한 변호사를 쓰면 벌금을 많이 맞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 이게 별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도 우리나라는 전관예우라고 해서 이렇게 뭐 검찰에 있다가 또는 판사에 있다가 나온 변호사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과 친분관계 때문에 좀 나아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법을 적용하는 게 자기 멋대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지요. 뉴스에서도 보면 한 가지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을 적용하는 걸 보면 몇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벨릭스도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고속거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벨릭스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저래 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실수하거나 그러면 훨씬 그보다 안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쟁이가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서도 자기들은 괜찮은 일이고 자기들은 실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 특히 우리나라에 깊이 배어져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옛날에도 제가 어렸을 적에도 경험했던 내용들인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저 예수쟁이가 그래 또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꼭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 제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럼 싸우자는 소리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기는 합니다만 보면은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비난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양보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비난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복음의 역사가 문제가 될 때는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외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아프가니스탄인가요? 어느 선교단체가 갔을 때 그곳에서 목사님 또 순교를 당하시기도 하고 몇 분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만일 우리 그곳에 가면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가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세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할 때 우리나라도 적성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쇄국 정책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금지한 그 법을 어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일이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사모님과 자녀들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런 비난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웬 말입니까? 라고 제가 아주 혼을 냈던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비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때로는 내가 어떤 행실들을 잘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뭐 그러려니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비난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시대 이후에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다 떠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교부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변증론가들이 생깁니다. 이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워낙 철학이나 여러 가지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종교는 뭐 이렇게 우상 종교고 또 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교라는 말은 몰래 숨어서 하는 이단 사상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 변증가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계속 변론을 해가는 이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변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논리를 펴면 나도 똑같은 논리를 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꼭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하다가 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저는 종종 이야기를 하거든요. 논리에서 지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끌어내리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서로가 상호 간의 변호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삶과 여러 가지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복음에 방해가 되고 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호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도 사실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물론 교회가 국가가 교회 보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헌법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1조 1항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기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억압적인 것은 사실 차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대부분은 다 들어줬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한 교회, 몇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문 뉴스에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하철은 왜 못하게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 보면 그 코로나 시기에 지하철에 사람 빽빽하니 타 있더라고요. 다 집합해 있잖아요. 잠깐만 타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뭐 이렇게 몇십 분도 타거든요. 그런데도 지하철 타지 말라, 지하철 타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적 비난만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었더라라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비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회 갔어?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는 세상에 속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깨어 있어서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인 복음에 대한 변호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으로 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바른 믿음과 또한 삶의 행태가 바르게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오늘 또 세상에 번이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또 때로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것들을 양보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역사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세상의 비난을 받을 감수를 하면서도 때로는 복음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로 방해받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깨어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